2020년 성탄절 새벽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아주 기쁘고 복된 날이지요. 올해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조용합니다마는 그래도 성탄절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금천구청 역 앞에 벌써 몇 주 전부터 성탄절 불빛을 밝히면서 오가는 세인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온 식구들이 함께 만든 이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그 불을 반짝이며 또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와 같은 바램과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득 안고 기다리는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의 흥겨운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네팔에서는 교우들이 아주 흥겹게 춤을 춥니다. 성탄송으로 방문을 할 때 문 앞에서도 춤을 추고 집 안에서도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절기에 추억거리를 만들죠.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 예수님의 자리에 대체하면 아니 되는데 여하튼 마스코트처럼 등장하는 산타클로스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성탄 추리는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이 촛불을 밝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고, 성탄 카드를 교환하는 것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이 성탄에 기뻐하는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성탄 캐롤은, 성탄 축하 찬송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의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밤에 하늘에서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으로 드렸으니 성탄절의 첫 찬송은, 캐롤은 바로 저 팔레스틴 하늘의 천군 천사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밤이 깨져라 하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한국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과연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무드를 잡으려고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근본 2020년 성탄절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 가족과 함께 이 성탄 이브와 성탄절을 보내니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제 마음에는 그런 곁가지적인 외적인 모습들보다도 정말 이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이며,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야 할 이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더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에 그저 기뻐하는 것만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매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밝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치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으로 뿜어져 나오니, 첫째는 용서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며, 둘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모습을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실천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의 정신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성탄절의 정신인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용서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음성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용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가지신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한 넓으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는 이 에덴 동산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거역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교제도, 더 이상의 사랑도, 더 이상의 풍요로움도, 더 이상의 자유도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용서는 단순히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어질 그와 같은 용서가 아니었으니, 그 용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든 인류의 죄가를 온몸에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게 언도되어지는 십자가형으로 이 땅에 피 흘려 죄를 사하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질 용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뻐하며 암송하며 감사해 하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송할 때 동시적으로 묵상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비롯되어진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용서의 사랑을 생각할 때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용서, 여러분을 향하신 용서, 이 모든 인류를 향하신 이 용서가 바로 이 십자가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는 신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그 같은 성탄의 정신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나의 가족 아래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런가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가서 직장의 동료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이 용서를 깊이 생각하며 성탄절의 용서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색깔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은혜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깊고 넓고 높아서 어떠한 대가로 인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거역할지라도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이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of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because of 식의 사랑,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뭐뭐뭐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와 같은 도식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 이와 같은 모습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었으니까 나도 그만큼 너를 사랑해. 오늘 대부분의 인간의 사랑이 이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랑은 목적을 둔 사랑이라고 했으니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For the sake of.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글자 그대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랑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목적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모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효도할 날을 기다려. 그래서 비싼 가회도 시켜주고 해외 여행, 언어, 연수 이와 같은 것들을 딱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투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목적적인 그와 같은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또 한편 아들을 의과대학을 보내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해요? 며느리를 은근히 기대해요. 열쇠 3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모습이 바로 이 목적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하게 되면 in spite of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글자 그대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바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귀 여겨주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식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곳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도 괜찮아. 그래서 세상이 나의 탄생을 몰라줘도 괜찮아. 세상에 여러 많은 직업들이 있을 것인데 목수의 가정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괜찮아.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함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심에 내가 머리 둘 곳 없어 쉴 곳이 없어도 괜찮아. 너희 중에 누가 날 배반하여 은 30냥에 나를 판다고 그래도
괜찮아. 베드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 여겨서 나의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내 몸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하고 내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사랑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저 마냥 성탄절을 좋아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기대했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려운 처지에서도 어찌하든지 더 줄 것이 없어 못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마는 이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할 때, 온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가장 큰 내리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성탄절에 강림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 이제 사랑으로 실천하며 이웃을 돕는, 필요를 돕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사랑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색깔은 봉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 말을 하죠. 섬기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과 이 봉사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서비스가 하나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으로 소개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서비스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면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이 봉사는 차원적으로 다르니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그 마음에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마음에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천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셋이 함께 천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를 우리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시에 그와 같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그 주 안건, 아젠다가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져 사망에 쏘는 것에 이기지 못하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방법론에 관한 회의였는데요, 세상이 병들었다, 어둠과 죄악으로 인해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 죄악 속에 신음하는 저들을 나는 가만히 볼 수가 없어. 이제 저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회의를 할 때에 예수님이 나서시는 것입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 낮고 낮은 땅에 내려가서 사람의 몸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담을 허는 일에 제가 제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야, 저 세상은 너무나 완악하고 죄인들로 가득 차고 병들어 있었어. 내려가게 되면은 따르지 아니할 거야, 배반할 거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래도 내려간단 말인가? 그래도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침묵하시며 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용서를 베푸는, 죄악을 이기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똑같이 그와 같은 천상의 회의를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한말에 저 미국 땅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죄악이 관영하여 그곳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열 강들이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인가? 이때 선교사 후보생들이, 젊은이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부모님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왜 하필 네가 가려고 하니? 거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열강들의 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웃나라에 독점을 당하고 식민지의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곳에 가서, 의료적으로 열악한 그 땅에 가서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40일 넘는 그 긴 태평양 항해를 거쳐 이 땅에 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니 이 땅의 빛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한국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그래서 젊은 나이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선교사의 무덤이 있고 그의 아내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가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래, 내가 이 성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섬김의 봉사,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어려울 때에 이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 선교사들의 그 봉사를 통하여 이처럼 밝은 대한민국으로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나도 그리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봉사에 대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빛나는 이 성탄의 세 가지 빛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 셋째는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를 깨달은 믿는 자들의 섬김과 봉사라고 그랬으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실천이 눈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